호세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호세와 고멜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의 그 관계를 통하여 특별히 사랑받지 못할 그 고멜, 그 여인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호세아서이죠.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은 참 구구절절히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행하는 전반부에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장 전반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로 그들 앞을 가로막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바알에게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시기도 하고, 담을 막아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도 하시고, 또한 실제적으로 따라가지만은 만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시죠. 그런데도 이 고멜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랑의 행동들, 또 사랑의 메시지를 잘 듣지를 못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처음 나던 때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갈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래도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전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유익이다 생각해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아끼지 않냐고 모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거친 들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해요. 거친 들로 들어가면 그 거친들이 참 얼마나 황량해. 성지순례 한번 가봤더니 정말로 애굽 지역, 애굽 땅, 그 땅에는 보니까 너무도 황량해요. 그리고 이집트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모습도 그래요. 그 지역이, 이집트 지역에는 거의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래도 물을 강제적으로 뿜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해서 그곳은 그렇게 비옥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광야에 가면은 정말로 풀 한 폭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곳들이 참 많아요. 캐더린 그 수도원과 같은 그곳에는 거기에서 바라보면은 산 중턱쯤에 한 곳이 조금 나무들이 자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은 극히 드물어요. 샘이 있던지 물이 나오는 곳, 그런 정도만 나무가 좀 있지, 그 외에는 완전히 그냥 그 흙먼지요 아니면 돌과 같은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들판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며칠을 버티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곤고함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자라는 것들도 없고 그곳에서 생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곤고한 곳으로 이스라엘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친 들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은 주기를 위함이에요. 거친 들로 가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거친 들로 이스라엘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이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한번 그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친 들에서 그렇게 준다는 거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에 광야를 지나게 되어졌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대부분은 불평불만들이죠.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바로 광야의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그래도 그때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때가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광야에 더군다나 40년의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었겠어요? 가지고 나온 것들, 음식도 많지가 않죠. 가지고 왔던 의복이라든지 모든 생활 필수품들도 정말로 어떻게 그곳에서 40년을 지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도 곤고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때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 번 더 볼까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시면은 찾으셨나요?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의 때에 인해 신혼의 때에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것과 무엇을 연계시키냐면은 지금 광야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를 하죠.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고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냐면은 자랄 수도 없는 거죠. 실제 가나안 땅도 사실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냐면은 생활할 수 없고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그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의 땅이 되어졌듯이 지금 광야 그 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으면 지도자에게 원망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고, 물 마실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마실 물을 얻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회막 위에 내려앉고 그러면 머물러 있고, 회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준비를 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전적으로 맡겨진 삶이에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의 삶이었죠. 이 광야와 같은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좋은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그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잘 해주니까, 특별히 지금 여기에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토적인 부분도 확장되어지고 또 힘도 있고 그러면서 좀 더 그래도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때에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생활하기가 좀 더 조금 편해지고 또 걱정거리가 좀 더 줄어들자 그들은 곧바로 향하는 것이 우상을 향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 길은 살 길이 아니고 오히려 죽을 길이고 그들이 망하는 길들인데 그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들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이 거친들로 인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거친들로 인도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우리가 믿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정말 곤고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이라도 울부짖게 되어지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되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그 장소적인 부분에서 거친들, 광야, 빈들 이와 같은 곳만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런 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침례 요한과 같은 경우라든지 또 예수님 같은 경우도 들에서 40일 동안은 금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진 것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동안을 거쳐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단둘이 하나님만을 바로 대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염려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조차도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 않죠. 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가 뜨는 것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편안한 이부자리에서 평안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일어나면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본다면 정말 이 거친들로 데려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묘수이기도 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신 것 같아요. 가시와 담들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곡식을 없애기도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지는 희락과 절기의 여러 가지 그 축복된 날들, 명절과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빈들로 가고 거친 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죠. 16절로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남편 그리고 내 바알은 원래 주인이라는 의미죠.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도 있지만은 그 뜻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실은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진정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섬겨지는 자발적인 섬김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자요, 나는 멸망받을 자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버리라 라고 생각하며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율법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내 존재를 알게는 해주시지만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은 가운데서 이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영원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친구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면은 자발적인 사랑이 나오고 자발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내 남편이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는 이전에 보면 여기에 바알을 섬겼듯이 바알과 같은 존재를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바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바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사랑의 관심이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는 우리가 그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잘 해야 되죠. 그러나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의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용을 하든지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바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남편이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정말로 더 이상 바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뱉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부르지 않도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라고 얘기를 하죠.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리고 16절에서도 아까 그날에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을 주시고 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날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그 날이 잘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짐승과 또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화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한번 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들이 서로 같이 뛰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나운 짐승들도 같이 모든 것을 이렇게 뒤엉켜서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와 같은 날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있고 또한 약육강식이 행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강하지만은 서로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날은 회복 이전에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지만은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와 같은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9절 한번 더 보시죠.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서로 간에 그 예물을 준비하잖아요. 예물을 준비하는데 가장 내 선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 결혼 예물이죠.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묻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준비하시는데 장가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시면서 준비하신 그 결혼 예물은 이겁니다. 공의와 정의라라고 얘기를 하죠.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들이죠. 공의와 정의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또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받지 못하고 은총을 받지 못할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로 여김을 받고 또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도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질 수 없죠.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들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지죠. 완전히 다르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삶의 패턴은 다를 수 있어도 그의 마음,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서로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결혼이 성립이 되어지듯이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 우리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죠.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들의 형식적인 모습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지칭하게 되어졌던 거죠. 당시에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의 삶 속에서 보여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는구나. 그들이 지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조롱하든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는 것,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 작은 예수라고 그들이 지칭을 받는 것은 정말로 축복인 거죠. 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의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또한 정의의 삶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은총을 받았고 긍휼을 입었으면 나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또한 우리는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되죠.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에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그 사기 결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그 나쁜 사람들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을 사기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잠깐 이용하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 정도를 같이 살면은 자동적으로 이 시민권이 나오고 또 우리나라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취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혼하고 아니면은 그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진정한 그 진실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실함은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의 그림자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장가 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이게 어떻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도, 은총을 입고도, 또한 하나님의 이런 고백을 듣고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바알에게서 떠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세상의 것에 그들은 마음을 쏠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결과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와서 다가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장가들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호세아의 그 가정의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21절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응답한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 축복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 그 2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응답하는데 무엇이 응답하냐면은 곡식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포도주, 기름 등등 땅은 이런 것들에 응답하고 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은 이스라엘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유혹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탱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이렇게 간구하는 바들을 통하여서 결국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기에 앞에서 표현은 심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거죠. 심어진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응답하여 주셔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다시 한번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하시고 있죠. 23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이전에 하나님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앞에서도 그런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자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우리의 이전에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알이라고 불렀고 또 섬겼던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는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전에 해왔던 삶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더욱더 거룩함 가운데서 늘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마지막 그 말라기서의 그 모습들을 보면 말라기서만은 아니었겠죠. 그 전에도 계속되어진 모습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며 섬겨왔지만은 삶의 모습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도 그들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가증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증한 재물들을 나에게 가져왔고 받지 못할 것들을 가져와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앞에 가져다 놓는 그런 재물들을 받기를 원치 않고 또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것들을 원치 아니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 가증한 모습들을 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거는 너무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완전히 시선이 빗나가고 어긋나 있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도 항상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본다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아도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아져도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그런 일들은 없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물질 잘 드리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그렇게도 못 살면서도 내 신앙은 구원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이처럼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길에 혹시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요. 내가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요.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안다면은 그런 고난과 역경과 또 환난과 이 광야의 길들은 오히려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바뀌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도 형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과 또 정신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잘 나아가고 있을 때, 또 잘 되고 있을 때에 호세아로 통하여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던져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바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날 웃는 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